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제 출신이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어르신들은 제가 한 1950년대 정도 사람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제 도시 사람들하고 시골 사람들하고는 옛날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선 그 대학을 진학하는 게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83학번인데, 저희 그 동네에서, 저희 동네 옆 동네를 쳐가지고 82년도에 두 명이 대학에 들어가고요. 83년도에는 저 혼자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대학에 가는 거가 시골에서는 특별한 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때 인문계로 진학을 많이 안 하고 실업계로 많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주에 전북기계공고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고 싶어서 지원을 하려고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했다가 아니다, 너는 대학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못 갔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공업고등학교에 많이 들어가고 또 상업고등학교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지금은 은행이 별로 인기가 없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은행에 들어가면 군대 가도 월급이 나왔어요. 네, 저희 때는. 그러니까 일단 고등학교 졸업 맞고 은행에 취직하고 그리고 군대 가면 군대에 3년 있는 동안에 월급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학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때 이제 상업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배우는 게 주산을 배웁니다. 그래서 주산이 몇 단 막 이렇게 이제 배우는데 그때는 모든 게 다 손으로 쓰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면 이제 뭐 계산을 하고 이제 하루가 끝나고 나면 일일 결산을 하는데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일일 결산해서 일원이 틀리면 퇴근 못 하고 그죠? 예, 퇴근 못 하고 앉아가지고 주산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세상의 회계학은 이런 틀려도 용납이 안 되는 게 세상의 회계학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회계학. 사랑의 회계학은 어떤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이제 좀 가난한 분이 은행에 와갖고, 뭐, 100불을 저금을 하려고 왔어. 아, 이분은 좀 가난해 보이니까, 은행 직원이 한 1000불로 입금을 시켜주자. 그게 사랑의 회계학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사랑의 회계학이란 뭘까?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설교 말씀의 제목을 뭘로 정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계산법이 세상 사람들과 이 또 교회 사람들의 계산법은 참 다르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은 지금의 터키 지역, 골로새 지역인데, 우리가 이제 지도에서 보면 터키 지역에 이스라엘이 있고 레바논이 있고 터키가 있잖아요. 그러면 터키 지역의 서해안 쪽에 있는 지역인데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가서 로마에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도망을 갔는데 은혜를 받으려니 그런 거죠. 하필이면 갔는데 사도 바울한테 간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가서 거기에서 도망간 사람이 거기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돌아가는 이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노예라는 거가 로마에 만약에 살면 로마 황제가 이제 그 당시 황제는 선출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잘 보여야만 황제직을 유지를 하니까 전쟁을 해서 노예를 잡아오면 그 노예를 시민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거기는 로마 지역은 그렇고 이 터키 지역은 로마 제국 안에 있지만 로마 시민
그러니까 시내가 아니기 때문에 노예를 만들려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노예값이 사실 굉장히 이게 싼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노예라는 게, 뭐, 건강 상태나 이런 게 있지만, 근데 어쨌거나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사가지고 자기의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도망갔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18절 말씀해 보면, 자, 만일 그가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노예가 도망갔다. 그러면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였는데 내가 그것을 모두 처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자, 이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 로마에 갔다가 다시 골로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승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로마가 교회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갔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을 때 에베소의 감독이었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그 이자익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실 리가 있죠. 예, 그 조덕삼 영수님과 이자익 그 영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조덕삼 영수님은 주인이고 이자익 목사님은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종과 주인이 장로 투표에 붙었습니다. 예, 누가 이겼겠습니까? 종이 이겼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조덕삼 영수님이 종에게 집에 가면 종이니까 장로님, 장로님 저 공부 좀 해보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저 익산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익산이죠. 거기에서 평양으로 평양신학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 끝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돌아왔는데 이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단과 같은 이제 뿌리죠. 합동교단에서 3번을 총회장님을 하셨어요. 이 자익 목사님이. 딱 그런 경우예요.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왔는데 자기 그 골로새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분이 총회장님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기독교의 계산법입니다. 교회의 회계학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이제 사건이 그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 1948년도에 여수 순천에서 이제 우리는 그 방공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요새는 이제 그 좌익 정권이 있다 보니까 그걸 반란이라고 안 하고 여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총살을 당했어요. 이때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이 이때 그 좌익 청년에게 총살을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진압이 된 다음에 이 일에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였던 두 사람을 재판에 회부가 돼갖고 이 둘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안재선이라는 분인데 한 분은 둘인데 이제 한 분은 잘 이름이 없기 어디로 사라지셨고 이 안재선이라는 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구명운동을 벌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구명운동을 벌여갖고 이 안재선이라는 분을 자기 양자로 입적을 시킵니다. 네.
이건 이제 세상적인 그 계산법이 아니죠. 그죠? 요번에 제가, 우리 크리스찬 리뷰를 보니까, 새순교회에서 안경선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안경선 목사님이 안재선 씨의 아들이세요. 예,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의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세요. 이게 기독교의 계산법이라는 거죠. 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 계신데 손동희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회고록을 냈을 때 이 안재선 씨를 그 양자로 데려오는 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의 그 믿음에 의해서 이분을 그 양자로 입적을 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구명운동을 벌려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 아들로 삼고 그리고 신학교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 저 사람이 손 목사님 아들을 죽인 사람인데 신학교에 왔대. 그거를 죄책감을 못 이겨가지고 자기는 신학 공부를 포기하고 자기 아들을, 이 안경선 목사님을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회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79년도에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손 목사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회개를 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도 평범하게 목회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센병, 그러니까 나병의 환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시는 그러한 활동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빌레몬서의 말씀과 이 사랑의 원자탄의 손양원 목사님의 내용을 보면 너무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자, 바울의 역할을 한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죠? 오네시모가 있는데 그 오네시모가 죽게 생긴 거를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이제 구명 운동을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구명 운동을 해서 안재선 씨를 살려준 거입니다. 근데 오네시모의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안재선 씨예요.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그 손양원 목사님의 구명운동으로 살아났습니다. 오네시모가 마찬가지죠.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사도 바울의 구명운동으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빌레몬이 있습니다. 빌레몬은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과 그 가족들이에요. 마땅히 죽여야 될 사람을 살려준 사람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뭐 기도 생활 또 성경 읽는 거 뭐 이런 거 영적인 생활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원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영적 생활과 함께 그 영적 생활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원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지만 많은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에서 왜 뭐 노숙인들을 돌보고 왜 어려운 사람 돌봐야 되느냐. 그 사람들 돌봐줘봤자 그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어떤 뭐 기도나 뭐 성경 읽는 거나 그게 다가 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 사랑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같이 그 사랑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오늘 본문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오네시모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네시모와 같은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이름 쓰시고 죽으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제 그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파산 상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파산을 당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거잖아요. 파산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용을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신용 불량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몇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그냥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전가가 되었다라는 거죠. 원래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네시모가 있는데, 오네시모는 노예 출신이고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거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요새는 그 세상이 무서워가지고요, 이거 계산 안 하면 각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포기 각서. 그렇죠. 요번에 그 캄보디아 사건에서 사람이 없어지면 뭐 다 몸 겉은 그냥 다 없어지고 그냥 안에 장기들 다 갖다가 나눠 쓰고 이런 시대인데, 그게 그 당시에는요, 원래 이제 오네시모가 사형이에요.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내가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에서 계산하겠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쓰이는 회계학 용어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치부책이라고 하는데, 돈 빌려주는 사람에게 치부책이 있잖아요. 이게 치부책에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치부책에 자기가 이름이 쓰여 있고 자기가 사인을 하면 그건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운 겁니다. 지우고 오네시모라고 써야 될 그 이름에다가 바울이라고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거기에다가 내 이름으로 박용대라고 십자가에다가 이름을 쓰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지우고 예수라고 쓰신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그걸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이름을 거기다 적어 놓으라. 내가 갚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니와, 이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보증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이 연대보증 섰다가, 그죠? 혹시 여기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연대보증 섰다가 이쪽에서 부도나는 바람에 다 빼앗겼어요. 지금은 신원보증은, 호주에서 신원보증은 마음대로 써주지만, 이게 신원보증도 이게 함부로 쓰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옛날에 신원보증은요, 이 사람이 못하면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죽기 전에 부모님 좀 잠깐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게 됐죠. 근데 이제 그럼 누가 신원보증을 누구 세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오고, 이 죄수 친구는 부모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갔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 돌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사형되려는 순간 이 친구가 돌아온 그런 게, 이건 실제 그 로마 역사에 있던 사건입니다. 이건 예화가 아니고 있던 사건이에요. 이게 신원보증이라는 거는 자기 목숨입니다. 연대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갚으려니와, 이거는 현대말로 말하면 신원보증, 연대보증, 재정보증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호주에서는 연대보증이라는 그런 제도가 없지만, 이 한국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연대보증 잘못 썼다가 재산 다 잃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실제로 사도 바울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대 보증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원 보증이시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갚으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못 갚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빚을 갚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그런 기간이 아니고 나의 파산 명세서. 호주에서 돈 못 갚으면 변호사, 회계사 해가지고서 뱅크럽가 하잖아요. 네, 그거를 뱅크럽 해갖고 내가 갚는 게 아니고 예수님 드렸다 그런 거예요. 예,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한테 자기 파산 명세서를 사도 바울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가 사순절 이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갚아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신분을 넘어선 사건입니다. 예, 신분을.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셨다고.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노예를 동역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암송을 안 하고 시작을 했네요. 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러니까 마치 제가 못 외우니까 그냥 슬쩍 넘어간 것처럼 이렇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늦었으니까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암송하고 하겠습니다. So, if you consider me a partner, welcome him as you would welcome me. If he has done any wrong, or owes anything, charge it to me. I, Paul, am writing this with my own hand. I will pay it back, not to mention that you owe me your very self. 아멘. 중간에 하니까 또. 자, 요거는 편집해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거나, 여기 보면, 영어, 그러니까, welcome him as you would welcome me. 그러니까, 나를 환영하듯 하고, 그 다음에, if you consider me a partner. 그러니까 나를 동역자, 파트너로 여길진데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노예를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닌데. 예. 두 번째는 바로 이 신분을 넘어선 그 영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내가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한 영혼의 귀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나를 동역자로 여기면 이 오네시모도 똑같이 여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분의 차이는요, 참,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신분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데 그 현대에도요, 이게 신분의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심합니다. 예.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이게 보면, 이렇게 제가 전도를 해보면 전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그 리딩 핸드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교회 나오라고 안 해도요, 알아서 교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누구 자를 수도 있고, 누구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그때 이제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갖고 제가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을 맡지를 않는데 지금은 전도하고 사정사정에도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신분의 차이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오네시모나 이런 빌레몬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그 신분의 차이가요, 엄청 있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한번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는 그러한 때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이제 거룩한 역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뭐냐면 9절 말씀에 보면 나 바울의 친필로 이르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 사업 자금으로 조금 이렇게 돈을 빌려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게 있고, 또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게 있으니까 서로 그냥 이렇게 없애주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은 금전적 손해입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노예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 노예값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일을 또 안 해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빌려줄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빚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라 돈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아버지에게서 호적이 파진 거예요. 더 이상 안 보는 사이입니다. 근데 뭔 돈이 있어서 빌려줬나? 그거는 그 돈이 아니고 복음의 빚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전도회 갖고 와서 너 내가 전도해 줬으니까 만불 내놔. 이런 의미라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 전도해 놓고서 너 오네시모가 진 빚, 너에게 그 금전적으로 손해시킨 것 내가 복음으로 이거 해준 거 그걸로 그냥 비겨.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은 빌레몬은 순종을 했다는 거죠. 왜 순종을 했냐면 사실은 세상에 있는 그 금전적인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포기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누리고 싶었던 것, 명예, 권력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지금으로 하면 박사급으로 했고, 또 뭐 공회 회원이고, 뭐 힐레라파의 수제자고, 뭐 이런 것들.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사업을 해가지고 또 사업이 잘 되시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금전적 가치보다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내게 진 빚, 요거는 이 빚이라는 게 금전적인 빚이 아니고 복음의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생각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현대에서 모든 평가의 기준은 이제 금전적인 겁니다. 그죠? 예.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 저 하나도 안 물어보거든요, 그런 거. 근데 어떤 분이 앉아갖고 목사님 저는 집이 세 채인데요. 저 안 물어봤어요. 왜 세 채인 거 왜 얘기하세요? 저는 세 사는데요. 그럼 세 사시는구나. 그러거든요. 근데 이 현대에 와서 모든 평가의 기준은 금전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아신 거예요. 현대에 가도 세월이 가면 모든 거를 이게 금전적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겠구나.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마치 돈인 것처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가 이런 그 회개학의 용어를 빚이라고 했냐면 그만큼 우리 영혼 구원이 귀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회개학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랑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건 사랑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내려야 되지만, 우리가 파산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것을 대신, 우리 대신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파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더 이상의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그 신용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죄가 너무 많아서 신용불량자야, 저 지옥에 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파산해 줬기 때문에 그 파산의 책임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리 다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우리는 신용이 회복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빌레몬서의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 모르셨죠? 여기에는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파산 상태에서 우리를 무료로 신용을 회복시켜준 이 놀라운 사랑의 계산법,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산 신용불량자가 아닌 신용을 회복한 분들로서 여러분들의 이 사순절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죄의 빛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이름 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영적인 파산을 선언해 주시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신용불량자가 아닌 신용을 회복하여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빌레몬처럼 오네시모처럼 영적인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러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사랑의 빚진 자들로서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이 빛을 사랑의 채무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사순절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오늘 묵상했던 오네시모처럼 안재선 씨처럼 이자영 목사님처럼 우리가 결국엔 영원히 사용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저희 깊이 깨닫고 한 주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